지난주는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능히 그럴 만합니다.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으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12광주리를 더 취하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처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말로 하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서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여러분, 어제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가득한 은혜가 있는데, 이 결혼 예식은요 말 그대로 축제거든요. 축제.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팠던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고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초미대의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혼인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의 중매자, 하나님의 중매자가 아담에게 결혼하는 놀라운 축복을 줬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혼식 뭐라고요? 잔치입니다. 잔치. 어떤 잔치를 이렇게 가보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티켓이 모자라가지고 신부 쪽이나 혹은 신랑 쪽에서 식권을 더 이렇게 꼬아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비를 더 많이 안 내는 거예요. 이놈보다 더 많이 하면 식사비가 확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사 티켓이 모자라가지고 식사 티켓을 꼬아서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볼성사나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음식을 타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결혼식장 가보거든요. 막 3시, 4시 이런 결혼식장은 음식이 떨어진 일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음식 떨어졌다고 접시에 엎어놓는 그런 애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주로서는 보통 민망한 게 아닌 거죠. 혼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혼주로서는 정말 민망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우리나라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밥을 준비하면 최소한 20%를 항상 더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더 맛있으면 더 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특별히 맛있는 게 있으면 한두 개 주머니 넣어갈 수도 있으니까, 모자라면 사고가 나니까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넉넉하게 20%를 더 준비해 주세요. 항상 오더를 그렇게 내리는데 어찌 그게 사람의 마음같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탈무드에 보면 결혼을 언제 하냐? 남자들은 13살 되면, 여자는 13살 되면 하고요, 남자들 14살 되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다 결혼했어야 돼. 하늘 자면은 한 3배 정도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 우리 하은이도 3번 정도는 이미 결혼하고 남았어. 조금 있으면 우리 예인이 시집 보내야 된다니까. 저 예인이 10살 예인이 시집, 3년 있으면 시집 보내야 돼. 그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찍 결혼시켰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한 20에 시집 갔어요? 18?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 너무 좋은 그때 시집을 보내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수요일 날 결혼식을 시행해가지고 약 일주일간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먹으면서 뛰놀고 기뻐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일 동안 잔치하면서 한 그 중간쯤에 혼례 예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례 예식 전에도 음식이 충만해야 되고, 혼례 예식 때도 충만해야 되고, 혼례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잔치가 계속 진행되니까 3일이 남았으니까 계속 먹을 게 막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잔치예요, 잔치.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부잣집은요 더 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7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릴리 가나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 초대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초대받았어요. 누가 초대받았어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지. 예수님 뭐 아는 분이 없지. 마리아, 또 때로 어떤 제자들, 요한도 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문자가 이렇게 하나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식 있었군요. 초대받지 못해서 못 갔지만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이렇게 막 그것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실 초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또 민망해가기도 하거든요.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근데 이 잔치집은 사람들이 막 넘쳐났던 것 같아요.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문제가 생기죠. 계획보다 많이 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때는 식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식권이 필요 없는 때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되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음식이 문제지. 음식이 모자라는 거. 근데 일반 음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술은 아니에요. 포도주. 잔치에 따르는 포도주.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요, 완전히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기쁨을 갖다 갑자기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니까. 그래 주인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례식이나 결혼식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냐면 그게 전라도예요. 저 전라도. 우리 김기수 사님 고향 같은 그런 전라도 가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거기는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가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잘 모르실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홍어. 그렇지, 홍어. 홍어 한 마리 거의 100만 원 가는 거 아시죠? 그 요새는 뭐 우리나라 흑산 홍어는 거의 뭐 구경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실내산 쓰지. 근데 이 홍어가 빠지면 가문의 망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홍어가 맛있고 막 귀한지 여러분은 뭐 드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결혼식에 절대적으로 속담에 하는 말이 뭐냐면 신랑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유대인들 재밌죠? 신랑 신부 없어도 돼. 포도주만 있으면 돼. 왜?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니까. 그만큼 포도주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흥이 깨지는 것이고 신랑 신부에게 어찌 보면 나쁜 사인이에요. 시그널 사인. 그게 뭐냐? 불행한 그들의 앞길 거라고 하는 그런 한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징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저 신혼부부는 힘들 텐데 막 그런 거. 그게 이제 유대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은 졸지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죠. 집 결혼 혼주도 그렇고 연회장도 그렇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놀란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해답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크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no.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해결 열쇠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사만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이 좋은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혼인 예식에도 절대적으로 문제 해결사가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을 갖다가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세메이온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길을 가다가 보면은 길가에 사인보드가 있잖아요. 그 뭐 영등포는 이쪽 길로 가시고 대방동은 저쪽 길로 가시고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이 표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호린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갖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길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큰 병원 땅에다가 막 뭐 써놨잖아요. 페인트 칠해가지고 뭐 중환자실은 어느 쪽에 있고 뭐 진료실은 어느 쪽에 있고 막 써놓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문제가 생기면 이 표적을 바라봐라.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뭐 알고나 있었듯이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 그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그 김양식 사님 아들 딸들이여 들으실지어다. 아빠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물론 우리 집사님 너무 좋은 분이고 절대 나쁜 걸 안 시키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막 판단하고 막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인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걸 알기로 하듯이 마리아는 너희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마당에 놓인 6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막 물을 가득히 채워라. 우리나라 막 김장 항아리처럼 큰 항아리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집집마다 그런 항아리가 있는데 무려 6개나 있었대요. 그 집에는요. 많은 손님들이 왕래하는 그런 집이었거나 아니면 이웃에서 빌려왔겠죠. 막 잔치를 하니까. 근데 이 항아리 뭐 하는 항아리였냐면 발을 씻고 손을 씻는 항아리예요. 물을 떠다가 발을 씻고 손을 씻는 물은요 절대로 좋은 물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물이 그렇게 흔한 나라가 아니에요. 먼지만 푸석푸석 나지. 그래서 썩 좋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빗물을 받아서 쓸 수도 있지만 그 빗물도 그렇게 흔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필요할 때 쓰려고 했는데 그 물이 결코 좋은 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막 가득히 채워라.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하인이었거나 연회장이었다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냐? 지금 동네로 달려나가가지고 그 똑똑한 빌립처럼 동네에 달려나가가지고 빨리 포도주를 사오든지 이웃집에서 꼬우든지 해야지. 무슨 쓸데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어야 돼.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놀라운 거예요. 진짜 이 하인들은요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다 물을 채워야 돼요? 지금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똑똑한 어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왜 쓸데없이 제자들에게 시간을 낭비시키지? 빨리 보내가지고 포도주를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하인들은 또 주변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우리 예쁜 예인이 정도만 돼도요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는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저는 포도주 잘 몰라가지고 백포도주 와인은 뭐 허해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이제 자줏빛 아닙니까? 그러니 금방 표시가 나죠.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그 연회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례된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잖아요. 갖다 주라. 저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 갖다 주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말도 안 되죠.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더러운 물을 떠다 주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믿음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뭐를요? 덮어버리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펼쳐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덮으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성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정말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정말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연회장에다가 사람들이 갖다 주었어요. 그 연회장에게도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고 막 기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참 이상하다. 지금까지도 맛있는 포도주를 내왔는데 괜찮았어. 그런데 벌써 야,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먹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단 말이야 하면서 주의를 갖다 막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를 높여주기 시작해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술 먹는 사람이 그런다면서요. 처음에는 좋은 술 먹다가 나중에 나쁜 술 줘도 술집에서 모른대요. 술 먹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죠? 막 처음에는 진짜 좋은 양주를 까다가지고 막 파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술 먹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양주에다 소주 섞어서 갖다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거예요. 물탄 포도주를 내도 막 취해가지고 막 좋다고 그러고 먹을 텐데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이런 은혜 역사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어제보다 더 난 오늘이 되기 바라고 오늘보다 더 난 내일의 은혜가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계속적으로 더 써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 역사가 있다면,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저를 잘 믿어주셨어요. 저를. 근데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한데도 나는 뭐예요? 평범한 아이일 뿐이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 30이 되신 그 나이인데 예수님께서 자라는 것을 마리아가 다 지켜보았잖아요. 우리가 예인이 예한이 자랑을 지켜보는 것처럼 지켜보았던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가 찬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때가 이룰 줄 알았다? 마리아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11절에서 우리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2장 1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인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부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이성을 납득시켜가지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한 친구들은 아빠 그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그거 아닌데, 아빠 200명이 올 것 같아, 150명 올 것 같아, 막 예를 들어서 이 주판 튀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예를 들어 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우기도 하잖아요. 그게 은혜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교회 아버지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난 믿는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이거 철학에서 배워요. 철학에서.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내가 깨달아져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 거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 믿어서 갈대아우로 떠났습니까?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봤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100살 된 할아버지가 무슨 수로 아들 낳겠습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무슨 수로 아들 낳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야, 내가 너 아들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사라가 속으로 막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무슨 하나님 내가 아들 낳습니까? 막 이럴 때, 아니 아들 준다니까. 그리고는 1년 만에 진짜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겨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앞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경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플러스 1은 반드시 2인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신앙의 진가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가 진짜 가치를 바랄 때는요,
잘 가공되어져서 빛을 떼지, 그냥 뭉텅 다이아몬드를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를 쳐주지도 않고 그냥 돌덩이일 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깎고 해가지고 바라보고 빛이 어떻게 빛이 나 봤을 때에 그 빛이 아주 영롱하게 비칠 때 진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돌덩이 같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공의 믿음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깎아내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깎아내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이성을 점점 떨어내버리고요, 내 안에 말씀으로 점점 채워가는 것이죠. 지금 신앙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이성을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삶의 행복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가나의 혼인잔치. 따라해볼까요? 맞아, 가나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항아리 물을 채우려 했을 때에 묻지 않았던 그 하인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입을 쿡 다물고 물을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례를 할 수 없었지만 우리 두 신혼 부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이 꽈배기처럼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꽈배기처럼 꼬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하늘이 쨍쨍하면 모든 곳이 다 사막이 된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기 때문에 수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자리가 빌 때에 그 집사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막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해가 구름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 밝음이 자랑스러워지는 거고, 그 짙은 어둠의 밤에는 아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모자랄 때에 채워주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는가? 그럴 때에 우리 이성을 접어두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한 스텝, 한 걸음, 또 다른 한 걸음 옮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슬픔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 버리고 더 큰 행복과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 전문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더니 금을 가득 고기가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혔잖아요. 아멘. 교회 안에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 세상에 나서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똑똑함을 뒤로 던져버리고 말씀을 앞세워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자라는 떡이었지만 순종할 때에 5,000명이 먹었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이었지 모자랐던 포도주지만 정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받아주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키가 있는데, 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진정 목적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너무 쉬워요. 중국 사람들 10조 한다면 10 쌍십절이라고 그런다면서요. 10월 10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요, 더 주시는 분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을 우리에게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된 의심과 갈등과 나의 이성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악한 습관 끊어버리고 내 생각 끊어버리고 믿음의 은혜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주를 향한 방향으로 직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것은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십자가 길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주를 향한 그 십자가 길로 나갔던 그 길 따라갔던 사람들이 완전한 인생의 성공자, 영원한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에서도 방향 전환할 때에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등등 막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자신의 것을 떨어버리는 그런 시간, 그것이 제식이라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입 다물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바른 방향, 예수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건 접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이성인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100%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인들이 또 마리아가 100%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 우리는 많이 실패해 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길을 가다가 많이 넘어져 보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 그래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 직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인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약속된 그 시간, 약속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배가 고파도 참아가면서. 할렐루야. 제가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하다 보니까요, 제 배가 누구 말대로 남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물도 안 마셨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리고는 막 이상한 약을 막 먹어가지고 내 속에는 관장을 비유라까지 했었습니다. 왜요? 그날 때문에, 그날 이 다음엔 부끄러움 없어야지 했던 그 고백처럼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내 모습을 갖고 가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훗날 천국 갔을 때에, 야, 그때 하인 너 물 떠다 주길 잘했어, 그때 하인 너 순종하길 잘했어,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 너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공할 수 있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없이 순종했던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됨과 같은 그 기적 역사가 여러분과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